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바울 일행이 이제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출발해서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폭풍 가운데서도 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고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사했고 또 배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폭풍이나 환란도 다 이제 이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과 함께 배에 있던 276명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석 달을 보내는데 그동안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고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시리아 내전이 일어난 이후 이제 이 시리아 난민들이 배를 타고 작은 배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많이 타서 이제 이 지중해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중해를 떠서 이제 다니는데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이제 침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몰살하기도 합니다. 배가 파손하여 멜리데 섬에 올라온 276명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옷은 다 젖었고 참 배고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그 외부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이렇게 아주 대적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276명의 이 사람들은 갈 곳도 없고 또 뭐 절망 가운데서 이제 굶주림을 이제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섬의 원주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특별히 동정하여 하는데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따뜻하게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너무나 이제 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276명을 구해 주셨는데 이곳에서도 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이렇게 시키셔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바다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섬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넘치고 변함이 없습니다. 바다에서도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또 섬에 낯선 곳에 와서도 또 큰 은혜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변함이 없어요. 아주 신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겨우 왔어요. 겨우 이제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는데 다음 달이나 6개월 후나 1년 후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이제 걱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다음 달이나 1년 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다 줘가지고 은혜가 고갈돼서 다음 달 그리고 1년 후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너무 넘쳐요.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뭐 한 달 후나 1년 후나 또 10년 후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를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바울에게 사고가 이제 생깁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놓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또 사람들의 옷이 다 젖었기 때문에 이제 모닥불을 피우면서 이 옷을 말리고 추위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나이도 많고 또 그동안 이제 수고를 많이 해서 그냥 가만히 이제 불을 쬐고 있어도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무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이제 이렇게 던지는 이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굳은 일을 하고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비굴함이나 열등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 남편들은 집안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은 집안일을 반반 정도 해야겠다.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남녀 평등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섬김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청소나 설거지나 또 뭐 식사 준비나 부서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좀 많아요. 이제 많습니다. 바쁘고 피곤한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그런 섬김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어요. 그렇게 잘 해오셨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합당한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제 모아서 이제 불에 이제 넣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묶음 안에서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이제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이 독사가 나무 묶음 안에 들어있다가 뜨거운 불이 이제 느껴지자 독사도 놀래가지고 갑자기 나오면서 그냥 이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린 겁니다. 왜 하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독사가 누군가를 물어야 한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 제일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의 손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바울처럼 믿음도 좋고 지금 또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불도 쬐지 않고 섬기고 있는 그런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남들보다 신앙이 더 좋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사고가 더 잘 일어나고 또 질병이 더 생길 때가 있습니다. 276명 중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이 독사가 묻는 거예요. 독사가 묻는데 딱 바울을 제일 믿음도 좋고 제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일 열심히 섬기는 이 바울의 손을 딱 이 독사가 문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일어나지 않을 어려움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자체로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이렇게 믿음 좋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데, 왜 그 못된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로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주민들은 이 독사가 이제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복수의 신이 네메시스인데 이 네메시스가 바울을 이제 바다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해서 육지에 올라왔을 때 독사를 시켜서 지금 죽이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의 손가락이 이제 크게 붓거나 그게
그가 이제 곧 쓰러질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손이 언제 부을까? 언제 저 사람이 쓰러질까? 그걸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독사가 그의 손가락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흔들어 가지고 이게 불 속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이렇게 그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본받을 만해요. 겁에 질려서 막 덜덜 떤다든지 막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않는 사고나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침착하고 의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또 흥분을 하거나 누구에게 막 불평을 하거나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하고 이제 작은 일인데 쉽게 짜증을 내고 이제 화를 이제 내는 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건데 막 그렇게 짜증을 내요.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그냥 담담하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하고 풍성하고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 이제 이렇게 말로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이 삶 가운데서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풍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신경을 건드리고 이 낙담시키는 일이 생겼을 때 흥분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유와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일을 하면서 이 짜증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여유와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신앙인 거죠. 이 매너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매너가 좋은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참다가 어느 선에 넘으면 막 그동안 쌓아놨던 게 폭발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게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매너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냄비에서 물이 끓듯이 푹 끓어오면서 반응을 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리다는 거. 내가 참 어리구나. 내가 뭐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신앙적인 열심히 있어도 내가 참 신앙이 어리구나. 그러면서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가운데서 이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진짜 우리의 이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과 사람과의 관계나 또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이게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이제 그럴 때 이제 신앙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또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모범이 되는 거죠.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을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그의 손이 이제 부어오르고 쓰러질 때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진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고 그냥 이렇게 계속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어떤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러면서 막 제사를 이제 바울에게 지내려고 한 때가 있었는데 이 섬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꾸 침체되고 바로왕에게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이 사람들과 또 멜리드의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신 자체는 아니더라도 신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떤 놀라운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이 바울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믿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갖게 이제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면 그 자체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 이렇게 그렇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그것보다 뭐 더 자랑스럽고 더 감사한 게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제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이제 없는 거죠.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경험상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독사의 독으로부터 치료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대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뱀을 막 손으로 만지고 또 독을 마셔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무리로 이제 걸으시면서 이제 베드로 보고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을 이제 걸은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막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다가 실제로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 말씀 의지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 코브라 뒤에를 막 꼬리를 만지고 또 막 독을 막 마시고 그리고 죽죠. 뱀에 물립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예상치 않는 사고와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나 어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때 어떤 위기들이 닥쳐요. 큰 사고가 닥치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병 걸렸는데 이렇게 그 병으로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큰 풍랑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위기나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생할 때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뱀에 물리고 또 막 풍랑을 당해서 막 당장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믿음으로 사니까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안전한 거예요. 큰 폭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뱀에게 물렸는데도
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안전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합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의 선대는 계속되는데 이 섬에서 추장인 이 보블리오가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또 자기 땅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잘 대접을 한 거예요. 아주 후하게 대접을 사흘 동안 했습니다. 바울이 이 보블로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안수 기도를 해서 이제 그의 부친이 낫도록 해줍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병이 이제 치료가 됩니다. 바울은 복덩어리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머리가 좋거나 뭐 재능이 많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는 죄수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나 복덩어리.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요.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치료를 얻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재능이 많아서 또 뭐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재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복덩어리. 그렇게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이제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그 276명의 이 사람들 같아요. 웃고 가진 것도 웃고 또 배고프고 또 멜리데 섬 사람들처럼 막 병들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풍성히 있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섬기고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뭐 돈도 있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기도 하고 자기 집이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앓기도 하고 술에 빠져 있고 또 뭐 게임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병자들이고 너무나도 이제 정신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 거예요.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이나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면 뭐 없어요. 재수 신분이고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바다에서 막 죽을 뻔하다 나왔고 낯선 곳이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보다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졌고 뭘 이렇게 못 가졌고 상황이 어렵고 좀 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문제라면 우리에게 가진 게 소유가 문제라면 재능이 문제라면 오히려 바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좋은 상황이 있죠. 근데 바울에게는 참 계속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살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근데 우리는 이제 훨씬 좋은 상황에 있는데 그런 일이 너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하고 바울에게는 넘치고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뭐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이 믿음과 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이 성령과 말씀이 부족하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이게 은혜와 능력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지 못하다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와 이 말씀과 성령이 넘쳤는데 왜 나에게는 이게 이렇게 부족할까?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안 구했어요. 안 구했습니다. 다른 건 좀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거나 우리 어려운 거나 그것도 이제 구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넘치도록 주시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넘쳐야 이 복덩어리가 복덩어리.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복덩어리. 상황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더욱 복덩어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런 사람 많아요. 다 이기죠. 이기적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병들어 있어요.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쳐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갑질을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로 갑질을 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돕고 얼마든지 이제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꾸 태클 걸고 힘들게 하고 짜증내고 자꾸 그런 역할을 하는지, 우리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간절히 구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 복덩어리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능력 있게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놀라워요.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서 가장 능력 있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어려움들 구해야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도록 우리 안에 넘쳐나는 계속 솟아오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세요. 하나님 그걸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여유와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여유와 자신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남 걸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자꾸 화내고. 그래서 이게 여유와 자신감, 담담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여유와 이렇게 자신감, 담담함.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이제 그게 가능하죠.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